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거의 3년의 시간을 쓰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도 여행 중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 곳에 머물러서 사역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이 에베소 지역에서의 사역은 바울에게는 참으로 의미 있는 사역이었고 또 놀라운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에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 대단한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로 보냈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사역을 정리할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네. 소요가 그침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에서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났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정도 사역을 하고 나니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게 되었어요. 아데미 여신과 또 아데미 신전의 조형물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 수입이 줄고 주가가 폭락하면서 대규모 시위 집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자, 문제의 원인은 바울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항의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했나? 바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가르치니까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데미 신의 주가가 완전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 놓고 큰 소동을 벌였던 것이지요. 그런 피켓을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가 폭락의 주범 바울과 일당들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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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라. 자, 이렇게 피켓 시위를 하면서 에베소 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이 지역의 공무원이었던 서기관이 출동을 하면서 그 집회를 불법 집회라고 규정하게 되었고 결국 에베소 상인들의 소유는 진정될 수 있게 됩니다. 자, 3년간의 에베소 사역 중에 가장 위험천만한 사건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번에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나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전세를 역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섭리를 바울이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무슨 두려움이 있고 무슨 염려가 있고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내가 필요하거나 위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3월이 되면 늘 생각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벌써 30년이 다 돼가는데요. 군입대하는 해가 바로 3월 초거든요. 그러니까 3월 달만 되면 꿈을 꾸는데 군대 입대하는 꿈을 또 꾸게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30년 전 일인데요. 제가 군대에 입대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첫 번째 큰 훈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뭐 처음이니까 큰 군장, 무거운 군장을 메고 무거운 총을 메고 그 떼약볕에 걸어가야 되는 행군 훈련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등은 무겁죠. 총도 무겁죠. 또 목은 마르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었던 수통에 있는 물을 다 마셨어요. 더 마시고 싶어도 물이 없는 거야. 너무 지치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런 훈련 받아보셨어요? 그런 훈련 안 받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정말 와, 여기서 주저앉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저 힘들어 죽겠어요. 못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못 걸어가겠어요. 그런 중에 갑자기 제 입에 시원한 게 뭔가 딱 들어오는 겁니다. 딱 보니까 물수건 있죠? 손수건에 물을 적셔서 제 입에 확 누가 넣어준 거예요. 와,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겁니다. 갑자기 알고 보니까 고참이, 선임병 고참이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손수건에다 물을 묻혀가지고 제 입에다 넣어준 겁니다. 물고 가라고.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편이 있다라는 생각이 더 저에게 큰 힘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군 생활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했던 적이 참 많이 있어요. 군대에서 제일 서러운 게 뭔지 아세요? 아플 때 제일 서럽습니다. 열나고 아픈데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후임병이었을 때 고참 군종병이 제 모습을 보고 되게 힘들어해 보이니까 어디 아프냐 물어보면서 열나냐 하면서 관심 가져주고 사랑의 표현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니까 뭐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야, 군대에서도 이렇게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상황을 반전시켜준 어떤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요, 선교여행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소요가 끝나고 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에서 양육을 했거나 또 교제를 나누었던 모든 사람들과 이제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마게도냐로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다시 헬라 지역, 지금의 고린도 지역을 말하는데요,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로만 들으면 잘 모르겠으니까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요. 에베소 지역이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3년을 사역을 하고요. 이제 떠나는데 마게도냐가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여기까지 가려면 드로아까지 와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거쳐서 베레아까지 2차 전도 여행의 그 여정 길이거든요. 자, 여기 베레아에서 다시 배를 타고 아덴까지 와서 헬라, 지금의 고린도 지역이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물게 됩니다. 자, 바울은요, 또다시 그 힘든 여정을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수고했으면 그냥 즉시 배를 타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쉬기도 하고 또 안식을 취하면서 편하게 목회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바울은 끊임없이 고생길을 택했던 것일까? 바울이 무슨 일 중독이라도 걸렸던 것일까요? 아무래도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을 순회하다 보면 유대인들과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무슨 봉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바울은 그 힘든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었던 것일까?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결정을 할 때에는요, 3가지 정도의 태도가 있습니다. 자, 어떤 태도가 있는가? 첫 번째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먹고 싶으면 먹고, 뭐 자고 싶으면 자고, 가고 싶으면 가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매우 유아기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반대로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죠. 가기 싫으면 안 갑니다.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두 번째로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약간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가고 싶지는 않지만 가야 돼야 돼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멀리 바라봐서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하고 싶지는 않아도 가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만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지 모르니까 만나보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아도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가는 겁니다. 자, 그런 수준에서 모든 행동의 결정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 기준이 뭐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안 되느냐, 그 계산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세 번째 태도는요, 바로 나 중심적인 결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내 마음은 가고 싶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는 거죠. 내 마음은 만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행동의 결정이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타인 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과 결정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타인 중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만약에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이득이 된다면 하기 싫어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 내가 움직이고 행동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삶을 그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결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행동의 기준이 바로 내 자신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필요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상대방의 필요를 읽을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눈만 보면, 딱 모습만 보면 저 사람의 필요가 뭐겠구나 라고 딱 눈치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력입니다. 지난주에 제 아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안경을 어디다 놔뒀는데 한참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나 몰라가지고 안경이 어디 있지? 찾았대요. 근데 못 찾았다는 겁니다. 근데 옆에서 그 얘기를 들었던 우리 향미자매가 그 안경을 찾아준 겁니다. 그냥 흘려 듣고 그냥 끝낼 수 있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끝까지 찾아준 거예요. 제 아내는 포기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안경을 찾았다는 얘기를 듣고 또 칭찬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흘려보내지 않고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길을 또다시 선택해서 걸어갔던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필요를 읽었기 때문에 행동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1절과 2절에 보면 반복해서 쓰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어떤 단어일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1절과 2절에 반복해서 쓰는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하다라는 단어예요. 권하다. 자, 1절에 보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또 2절에는요,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네. 자, 권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올해 첫 주일에 설교 시간에 배웠던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기억하십니까? 파라칼레오라고 하죠.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여기에도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파라칼레오의 원뜻은 무엇일까? 이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뜻이고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옆에 불러놓고 이야기하다, 그런 뜻이 바로 파라칼레오입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위로하다, 격려하다, 용기를 북돋구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또 파라칼레오에서 파생된 단어가 보혜사 성령님을 뜻하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작별 인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파라칼레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게도니아 지역을 순회하면서도 제자들에게 파라칼레오 했던 것이죠. 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또한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를 순회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자기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닙니다. 또는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생길 것 같아서 찾아다닌 것도 아니었어요. 바울은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필요에 반응해서 움직인 길이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지금 나를 필요로 하고 있겠구나.
많은 격려가 필요하겠구나, 용기가 필요하겠구나, 그 필요에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심어주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예수 믿느라 얼마나 힘드세요. 많이 힘드시죠? 요즘에도 핍박이 심하죠? 인내하시고 힘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위로, 이런 격려의 말 한마디를 그들에게 건넸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상대방의 필요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필요가 아닌 자신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이 상대방에게 위로가 될 리가 없고 또 격려가 될 리 없죠.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상대방의 필요를 읽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내 필요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분이 움직이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타인 중심적인 생각을 절대로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뭔지 읽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는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은요, 진정으로 상대방을 파라칼레오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으면 격려가 되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위로가 되는 그런 실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파라칼레오 한번 해보시죠. 아니, 파라칼레오 한다고 해서 파라칼레오 하면 안 되죠. 자, 상대방이 진심으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 한마디를 해야지 파라칼레오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 한마디 뭐가 있을까요? 내가 밥 쏠게. 같이 밥 먹자. 정말 파라칼레오 되지 않습니까? 네. 한번 해보십시오. 예, 진심을 담아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헬라 지역, 고린도 지역에서 석 달을 머물게 됩니다. 자, 그때 바울은 그 위대한 로마서를 편지로 써서 보낸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가 바로 나온 게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출발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2차 전도 여행 마무리할 때도 그랬잖아요.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바로 에베소 들려서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왔었는데, 자, 그때 매우 심각한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었나? 사도행전 20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네. 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해외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6월절이나 오순절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배를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텐데, 바로 그때 배에 탄 바울을 붙잡아서 살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첩보를 듣게 됩니다. 아마도 배에 탄 바울을 딱 붙잡아서 몰래 바다에 던져버릴 그런 속셈을 갖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자, 그런 정보를 들은 바울이요, 어쩔 수 없이 안디옥으로 가는 배가 아닌 마게도냐로 올라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마게도냐의 빌립보까지 와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 헬라 지역, 고린도 지역 겐그레에서 배를 타고 지난번에는 어디요? 에베소 왔다가 바로 안디옥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이곳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오게 되는 것이죠.
자, 드로아에서 이제 다음에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고 떡을 떼며 교제를 합니다. 자, 2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에, 예. 자,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옛날 개역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이 날이 어떤 날일까요? 주일날입니다. 주일이에요. 일요일, 주일입니다. 자, 성도들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만찬을 나누었다는 이 기록을 통해서 이미 주일 예배가 공식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기록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염보를 하지 않게 하라. 네. 바로 이 구절에서도 주일에 헌금을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바로 이렇게 드로아에 세워진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날 떠나기 전에 밤이 늦도록 말씀을 강론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20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네. 자, 이렇게 바울이요 주일 밤늦게까지 설교를 계속 하게 됩니다. 아마도 드로아에서는요 이것이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떠나면 더 이상 이곳에 오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설교 말씀을 이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3년 동안 에베소에서 가르쳤던 그 내용들을 엑기스로 그냥 쪽집게로 해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고 싶었겠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바울의 설교 도중에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틀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졸음을 참지 못하고 3층 높이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설교가 길고 지루했으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사고를 당했을까? 어떤 신학자들에 의하면요, 유두고라는 이름으로 볼 때에 그 청년이 노예였을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노예였구나.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저녁 늦게까지 말씀이 이어지니까 당연히 졸릴 수밖에 없죠. 피곤하죠. 예. 졸음을 아무래도 이제 깨보려고 창가에 걸터 앉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든 졸음을 이겨보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한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예배드리다가 졸음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 뒤에 카페 의자에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졸음을 좀 깨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졸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면은 앞에 의자에 머리 박고 이마 상해요. 그러지 마시고 뒤에 가셔서 예배 드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피곤하면 30분 예배 드리는데 졸음이 쏟아지겠어요. 아, 피곤한 일이 있으셨겠구나. 힘들었겠구나. 네, 피곤하죠. 왜 웃으세요? 네, 피곤하면 그럴 수 있어요. 요즘에는 특별히 마스크를 끼고 하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따뜻한 그 기운이 그 눈으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게. 그러면 졸릴 수밖에 없어요. 저라도 졸립니다.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여러 가지 졸음의 원인과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런데요, 바울이 그 청년을 끌어안고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살려내요. 자, 의사였던 누가가 눈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완전히 죽었어요, 이 사람은. 의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누가가 보니까 죽은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죽은 청년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살려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상처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 설교를 듣다가 사람이 죽어나왔는데 힘이 나겠습니까? 힘들죠.
자, 그렇다면 왜 이 누가는요, 이 사도 바울의 흑역사라고 하면 흑역사인데 그 기록을 왜 기록을 했을까요? 자, 후대의 설교자들에게 설교를 길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무조건 설교는 짧게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누가가 이런 사건을 기록을 했는가? 조심해야겠다. 시간이 12시가 다 돼가는데 목사님은 끝날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 자, 도대체 누가는 무슨 목적으로 이 사건을 자신의 책에 기록을 했는가? 아마도 누가는 이 구절, 다음에 이 구절을 기록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청년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큰 위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큰 위로를 받았다. 여기서도 사용되었던 단어가 무엇일까요? 위로를 받았다. 파라칼레오입니다. 예.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여기서도 사용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3층에서 떨어져 분명히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확인했을 것입니다. 예. 물론 바울이 이 청년을 살려내긴 했지만 그 능력이 바울에게 있던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했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몰아치고 그러니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한 겁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내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야,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진정한 신이구나, 참 신이시구나, 그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야, 지금 내가 받는 이 핍박, 이 어려움, 이거 별거 아닌 거구나.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게 없구나, 두려워할 게 없구나. 그런 적지 않은 위로, 그런 격려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보면서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누가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의 파라칼레오를 통한 한 영혼의 회복,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바로 유두고 같은 삶을 살지 않았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매일매일 노예처럼 살면서 세상살이에 피곤해서 정신없이 졸다가 높은 곳에서 추락하여 죽었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던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려내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것으로 만족하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를 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영혼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린 이미 죽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비밀을 바라보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예전에 죽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내 인생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그래서 평생을 걸어다니고 힘든 어려운 그 여정길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세우는 격려, 사람을 세우는 파라칼레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무슨 파라칼레오를 해?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믿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상대방의 필요를 따라 행동하게 되고 그 모습이 파라칼레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축복받으면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와, 그래, 맞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알겠네. 저 인간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확실하네. 그렇게 느껴서라도 그 사람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격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파라칼레오, 내가 나를 사랑해,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밥 사주고, 네, 그러면서 와,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격려가 넘쳐나서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바라보며 야, 저 교회는 정말 사랑이 풍성하구나,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